나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2021년은 신축년이라 이렇게 해서 소해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소해인데 그냥 그것도 그냥 소가 아니래요. 올해는 하얀 소의 해, 흰 소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허공에다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눈도 보고 그리고 얼굴도 보고 뭐 이렇게 숨소리도 듣고 이래야지 사람이 이게 감정이 살아나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데 허공에다 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막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지고 또 때로는 연기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을 부드럽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제가 퀴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한 마리의 소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두 글자로 소원 이러죠. 소원. 네. 오타가 났네요. 지가 아니고 인데. 네, 소원. 한 마리의 소를 뭐라고 불러요? 소원 이러죠. 그러면 두 마리의 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소투? 예, 두 마리의 소를 뭐라 그럴까요? 투우 이렇게 말하죠. 투우. 그러면 네 마리의 소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마리의 소. 소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소포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소가 죽었어요. 다이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해야지 이거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무기력한 시대에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답답하고 그리고 암울하고 그리고 침울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바로 그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 침울하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들어 쓰신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해 끝에 그 유배지의 아나돗이라는 곳에 사람인데요. 이 유배지에 있는 이 아나돗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가?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내 의지하고도 상관없이 목회자 됐다는 분도 있어요. 장로님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 전부터 구별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명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좀 저기 이렇게 어른 같은 사람 좀 불러주세요.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주 부족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예, 하나님 다 알지요.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춰진 것 그것 가지고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돌멩이 같고 막대기 같고, 그리고 볼품없고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부족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아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우리는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합니다. 너 아이와 같아도 괜찮아. 너 힘이 없어도 괜찮아. 너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를 세워 줄게. 내가 너를 지켜 줄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설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설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설득을 하고 모세도 설득을 하고 요나도 설득을 하고 예레미야도 설득을 하고 이사야도 설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설득을 하기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설득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설득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설득하고 은혜로 설득하시는 그 일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설득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을 당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축복된 존재고 은혜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 메시지를 외쳐라.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메시지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전해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심판이고 파멸이고 멸망이고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라. 파멸된다, 넘어진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고, 그리고 기분 좋은 소리는요, 하기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우리가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 이런 소리는요,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나라의 일꾼들도 대통령에게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일꾼들은 간신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말 충신은 어려운 거, 참 말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충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야, 기분 좋은 소리, 뭐 신나는 소리, 이런 말이 아니야.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은 바른 말이야. 그리고 옳은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심판되고 파멸되고 멸망된다라는 것을 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러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파멸당하고 징계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맨날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아서 우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이 아파, 정말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린다고 눈물 많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죠. 그 눈물이 살아있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속상한 거 보면 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거 보면 눈물 흘려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에 찾아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멸망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도 못 가서 예배도 못 드린다, 대면 예배도 못 드린다, 우리가 마음껏 교회 생활도 못한다, 이러면서 참 큰일 났다, 참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냔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성도들 막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야, 내 심령이 많이 강팍해졌구나, 내 심령이 많이 완악해졌구나, 나 드라마 보면서도 서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영적인 흐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내 심령, 내 심령이 많이 완강해졌구나, 많이 강팍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물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보는 게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죠? 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제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지금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그럴 때 제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원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의미, 어떤 내용, 어떤 그런 중심, 이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살구나무까지 환상이 보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내가 왜 보여주느냐 이거죠. 내가 왜 너한테 왜 이 환상을 보여주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살구나무까지. 하필이면 사과나무도 있고 뭐 감람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신다라는 의미. 지킨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샤케드는 쇼케드라는 단어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쇼케드가 뜻이 무슨 뜻이냐? 지킨다라는 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이 시대에 너희가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지, 그게 뭐예요? 지킨다라는 뜻이지.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살구나무까지 환상이라는. 야, 그냥 살구나무 그거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딱 볼 때,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그게요, 마음에 그대로 확 와닿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신김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벌써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싹 돌아요. 뭐가 돌아요? 침이 싹 돌잖아요. 신김치 이렇게 하면, 저도 지금 입에서 침이 막 싹 이렇게 도는데, 예.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뭘 보느냐, 뭘 만지느냐에 따라서요, 그대로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이 오는 거죠. 그 살구나무까지를 딱 보여주니까,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그대로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의미는 무엇이냐? 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봄, 봄이다, 봄. 제천은 겨울이 4분의 1이잖아요. 예. 제천은 4분의 1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겨울은 아니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겨울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짧은 기간에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은 겨울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천에서 그 겨울을 낳는 거하고, 제천이 추운 거하고 저 부산이 갑자기 추운 거하고 누가 더 힘듭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추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짧지만 겨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천에 제가 처음에 와서 1998년도에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이제 누구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제천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제천의 자랑거리. 우리 제천은 엄청 추워.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저도 요즘은 제천을 소개할 때도 제천은 춥다라 이걸 소개해요. 제천은 엄청 추워요. 아주 춥다라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주 춥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날이 아주 춥거나 기상의 이변이 생기면요, 밤에 잠을 설쳤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예민해서 못 잔 게 아니에요. 내일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나오려면 힘들 텐데,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려면 길이 미끄러울 텐데, 그 내일 새벽이나 예배에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우면 힘든데, 이렇게 얼으면 길이 미끄러울 텐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어려우실 텐데, 그런 생각에 잠을 잠 못 자고 설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번 주에 잠 잘 잤습니다. 눈 많이 와도요, 잠 잘 잤습니다. 뭐 집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집에서 TV로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실 거니까 뭐 길 미끄러워도 추워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 갖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주 잠을 잘 잤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억지로 좋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죠. 허공을 보면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예, 또 격려가 되지만, 한번 여러분이 허공에다 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새벽에.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 예배드리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몸도 춥지만 마음은 더 추운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참 열심히 참석하신다. 이게 느껴져요. 아직도 조금 같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석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요. 예배 조금 전까지요.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이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는 이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려다가 보니까 주일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주일 새벽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가? 봄을 알린다 그래서 봄을 알린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봄을 알리는 꽃은 무슨 꽃이 있죠? 뭐 개나리 그리고 아니면 뭐 진달래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꽃 겨울을 지나다가 그런 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딱 옵니까?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겨울과 같은 세상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살구나무까지를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겠구나. 그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확신하기 위하여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거. 예레미야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킨다. 반드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시 영적인 부흥과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작년 1년 내내 코로나만 봤습니다. 1년 내내 코로나만 봤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코로나 속에 묻혀 살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더욱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도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가 드리는데 교회는요 역동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역동적인 곳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건물이 없었어도요. 한국 교회는요. 건물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모이는 장소가 없다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마당이든 아니면 뭐 안방이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벌판이든 천막이든 뭐 지하든 상관없이 우리 한국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모이면 뭐예요? 봉사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사회 사업하고 구제 사업하고 예, 선교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역동적인 교회.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한국 교회는요. 움직여야 사는 교회였어요. 움직이는. 아주 그냥 움직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욱더 힘든 것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죠. 교육도 못하지요. 전도도 못하지요. 뭐 교제 그건 더 어렵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봉사도 섬김도 안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기력함으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들만 보면 맨날 TV 틀면 코로나 뉴스 나오고 뭐 하면 마스크 쓴 사람이나 보고 뭐 하면은 뭐 확진자가 몇 명이냐 맨날 문자나 뜨고 이것만 우리가 보면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소록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0남매를 둔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센병 아들. 이 한센병 아들을 13살까지 키우다가 11살까지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록도에 소록도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갑니다. 걸어서 걸어서 산을 넘고 그리고 길을 건너서 갑니다. 가는데 이 아이가 피곤하니까 나무 밑에 그늘에서 자고 있는 그 소록도에다가 보내야 되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새근새근 자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차라리 내가 널 죽이는 게 낫지. 내가 너를 어떻게 소록도에다가 혼자 보내냐. 11살짜리. 그래갖고요. 아버지가 저쪽에 가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자고 있는 아이한테 팍 던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죠. 그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은 던지지만 맞추지는 못하는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이제 소록도로 갑니다. 그리고 소록도 이제 그 앞바다에 왔어요. 이제 이 소록도 이 바다만 건너가면 이제 소록도 그 한센병자들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아버지가 또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너 나랑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래?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죽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 바닷속으로 저벅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이 가슴 정도까지 물이 차는 데로 들어가니 이 아이는요 이제 막 물에 잠길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버지를 확 밀쳐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아버지가 죽습니까?
한센병 내가 들었는데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아버지가 죽습니까? 아버지는 형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아버지는 가족들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아버지가 죽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막 떠밀어내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소록도 나온 그 한센병 병원에다가 이제 맡기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세월은 4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없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뭐 하고 하니라 정신없이 40년을 살아왔어요. 소록도의 아이는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죽고 이제 늙어가지고 기운이 없는데 큰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만 아들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보시기 힘들다는 거죠. 저만 아들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둘째네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둘째네에서도 아버지, 저만 아들입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자녀들 집에 갔는데 자녀들 눈치가 다 나만 아들입니까? 나만 딸입니까? 그런 눈치.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40년 전에 소록도에 보낸 아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 아들한테 가서 마지막 여생을 같이 보내면 되겠구나 싶어서 소록도에 찾아가서 수소문 끝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늙은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얼굴은 너무 평안해요. 얼굴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얘야, 내가 널 여기다 버렸는데 넌 나 원망하지 않았냐? 내가 한 번도 너 찾아오지 않았는데 너 나 때문에 속상하지 않았어? 죄인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우리 아버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여기 와서 예수도 믿게 되고 그리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그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을 모실 테니까 아버지만 괜찮으면 여기서 우리랑 평생 같이 사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소록도에 버려진 것 같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주 버려진 것 같은 이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비전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원망하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한 번만 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이 소록도의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면 뭐 하겠어요?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나만 아들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 손발 다 문드러졌어도 아버지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아버지가 죽습니까? 뻘미쳐 밀었던 그 아들의 그 비전과 그 소망이 오늘 이 무기력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코로나 탓만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금 마음에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확신에 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라이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못 드린다고 그냥 그러고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손이 가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황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 민족이 그냥 멈춰 있었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일제시대면 일제시대대로, 6.25 때면 6.25 때대로, 보릿고개면 보릿고개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드렸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 위로의 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10가정입니다. 뭐 국내까지 하면 많지만 해외 선교사님들 하면 10가정인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가난하고 아프고 굶주리고 하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참지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연말에 계획을 세우기를 선교 위로의 밤이라는 것을 갖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위로의 금이라도 위로금이라도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싶어서 다음 주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꿨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을 받아서 작업해서 우리 영상으로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요 이 취지를 들으면서요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교 30년 만에 뭐 20년 뭐 이러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처음 들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들었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너무 힘든데 이 소식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위로금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한테 드리면 그 선교사님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선교할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시점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펼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 시기도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무기력한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제자교회가 해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